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면서요. 방역 당국은 연일 주의를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 아침이면 우리가 교회 가는 거 어떻게 알고요. 당부를 넘어서 또 은근히 경고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도 받아보게 됩니다. 처음 신천지로 인해서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면서 교회를 마치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그 교회를 바라보는 그 세상의 시선이 곱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교회는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요. 또 수칙을 지켜가며 노력하지만은요. 한편으로는요. 밖에 나가서 식당을 가보거나 또 예식장을 가보거나 또 그런 것을 보다 보면은 조금 억울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좀 억울해. 왜 우리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영어로요. 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 나에게만 그런 잣대로 대하느냐. 그런 좀 속상하고 그런 분한 마음이 그게 이제 억울함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또 억울하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안 했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떤 누명을 쓰게 되었을 때 갖는 감정 또한 억울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누구나 그렇겠지만은 이런 누명, 억울한 일을 아마 한두 번, 아니 여러 번 많이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특히, 저 자신은 특히 이 오해받는 것, 그리고 누명 쓰는 거를 정말 싫어합니다. 물론 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저는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어릴 적 그 누명을 썼던 일들이 물론 많았겠지만 그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그런 억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때인데요. 저희 집 끝방에 이제 자취를 하고 있는 그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오디오 카세트를 잃어버렸는데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주인집 아들이 훔쳐갔을 거다라는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한지 속상한지 그때 당시에 그냥 막 울어버렸던 그런 기억이 나더라고요. 또 한 번은 도도로 몰린 적이 있었고 한 번은 제가 또 싸움꾼으로 누명을 쓴 적도 있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친구 중에 동네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싸운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옆집 친구랑 같이 찾아갔어요. 말리로 찾아갔는데 그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 그 자리가 패싸움 자리로 알려지게 돼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다 불러내서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이 학생부로 끌려가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니라고 말을 해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거기 있던 모든 학생들을 싸움꾼으로 여겨서 그렇게 오해를 받고 누명을 썼던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는지요. 오죽하면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선명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눈에 다래끼가 나갔고 이 안대를 쓰고 학교를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딱 보자마자 하는 말 또 싸웠어? 그 말이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상처였나 봐요. 그때 그 선생님의 그 표정과 말이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껏 누구와 주먹질하며 싸워본 적도 한 번도 없었는데 늘 착한 아이, 늘 모범생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그런 오해와 누명을 썼을 때 정말 억울하고 참기 힘들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의 의도와 정반대로 내가 한 것과 정반대로 나에게 다가올 때 그 차이의 간격만큼 억울함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그렇게 늘 자주 싸우는 사람이었다면 넘어가겠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 간격이 더 크면 클수록 그 아픔, 억울함의 상처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발끈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든 오해를 풀고 내 바른 의도를 전달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나고 나니 참 웃음만 나고 꼭 그래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는 마음은 지금에서야 드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된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름 아닌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실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요, 자기들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었는데 성령님께서 거기를 막으시고 이제 유럽으로 그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유럽, 당시에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지금의 발칸반도 쪽의 마케도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그리스 북부의 마게도냐의 첫 성읍이었던 빌립보에 도착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에요. 그곳에서 먼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후에 바울 사도의 참 귀중한 동역자의 후원자인 자주옥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의 첫 열매를 얻게 되었지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성, 빌립보 성에서 또 다른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친다. 즉 무당을 얘기하는 거죠. 무속인입니다. 그런데 그를 여종이라고 말하고 주인들을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그 무당은 아마 고용된 무당인 것 같아요. 그 주인들에 의해서 고용되어진 무당이었죠. 우리 지난주 다니엘 기도회 화요일 때 우리 임 목사님께서 그분은 무속인들을 전도하는 사명을 갖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무속인들을 전도했던 간증을 우리가 들었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 이 무속인들이 정말 겉으로는 무서워 보이지만은 얼마나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은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가라 하셔서 사명으로 갔지만 그 다음부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가게 되었다라고 말했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누가 원해서 무속인이 되고 싶어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 못할 많은 아픔의 상처와 그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여인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고 늘 귀신에 눌려 살아가는 그런 피폐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러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 여인은요, 귀신에게만 눌려 있는 게 아니었어요. 뒤에도 보면 알지만은 그 주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귀신에게만 눌리고 사로잡힌 게 아니라 그 주인에게까지도 눌려 살아가고 있었던 여인이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보자 바울과 그의 일행을 보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 읽어볼게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 여인이 바울을요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아니 귀신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여러분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 임 목사님의 간증에도 보니까 그가 처음 정말 두려움으로 무속인에게 딱 전도하러 갔더니 당장 자기를 목사로 금방 알아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영을 알아보는 거였었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바울 사도를 알아보고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오유, 얼마나 맞는 말이며 또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까지 얘기해 주니까 더군다나 용하다는 무당이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좋은 말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 우리 앞부분 읽어볼게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자,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어이구 고맙네 도와주네 그런 입장이 아니라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그 귀신이 바울을 인정하고 바울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그 바울의 영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그 두려움에 떨리면 뭐예요? 바울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진 거거든요. 지금 이 여인에게 그리고 이 지역에 자기의 영역인데
바울을 통해서 이 영역을 빼앗기게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집요하게 바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런 분입니다 하고 지금 칭찬하고 지금 그를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위태로운 처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바울을 괴롭혀서 떠나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귀신은 알고 있어요. 귀신은 참된 믿음의 사람의 영적을 알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귀신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귀신도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른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인지를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할 자는 우리가 아니라 귀신인 거예요. 귀신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데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 귀신을 향하여서 이제 바울 사도가 선포합니다. 자, 18절 뒷부분 읽어볼까요?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이름에 묻어 있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이름이 아니라 고백이고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임 목사님도 많은 무속인들 귀신들을 상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 앞에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가는 역사를 체험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단순히 어떤 주문의 강력한 주문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이 능력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귀신이 두려워하고 떨며 우리의 말에 선포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이름의 믿음과 고백이 능력이 되어서 악한 영을 이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19절 읽어볼게요.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간증을 통해서 들었지만은 무속인들 그거 즐기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고 싶어 한다 했잖아요. 그런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케 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아니 그 여인에게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를 고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주인들입니다.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점을 칠 수 없게 되니까 당장 들어오던 수익이 막히니까 그를 고용하여 그를 이용했던 그의 주인들이 결국은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니 한 사람의 귀신이 떠나갔으면 함께 기뻐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힘들어하는 그것을 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요 고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발 내용은 아주 교묘합니다. 자 20절 21절 있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사실 한 영혼의 귀신을 쫓아냈다. 이것만으로는 정말 칭찬받은 일이고 기뻐할 일이고 놀랄 일인데 그것은 싹 감추고 결국 자기들이 수입이 줄은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된 건데 그것은 싹 내려놓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이 로마 지역에 와서 로마인들이 사는 지역에 와갖고 이상한 걸 지금 전하고 소동을 요란하게 하고 있다. 그들과 우리와 다른 이상한 문화, 요상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바울은 신라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매를 받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23절에 있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귀신에 얽매여 있는 한 영혼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케 해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얼마나 복받고 칭찬받을 일입니까? 그런데 좋은 일하고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지난주 배신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선이 악이 되어 돌아왔다는데 여기도 그런 거예요. 선이 악이 되어 돌아온 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순간 들겠어요? 이러려고 내가 여기에 왔나? 이러려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 주었나? 이러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나? 이런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혹은 억울함 때문에 분노하고 슬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망스럽겠습니까? 아니, 한 영혼을 구원한 대가가 이건가? 그런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았어요. 25절을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예. 그들은 억울함 때문에 막 슬피 울거나 탄식하거나 분노의 괴성을 지르지 않았어요.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겁니다. 아니,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선을 베푼 것이 악으로 돌아와서 지금 흥껏 매를 맞고 지금 갇혀있고 묶여있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했던 걸까요? 사실 바울은요, 이런 상황이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16절 17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전도자의 삶은 이런 거구나.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많이 실망하는 건, 배신을 크게 느끼고 억울함을 크게 느끼는 것은 내가 기대했던 것과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아. 너희들은 그들에게 환영을 받지 않을 거야. 도리어 갇히고 채찍질을 받게 될 거야.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그리 많이 상처받지 않았다는 거죠. 예측된 핍박입니다. 각오한 누명입니다. 그러니 억울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의 억울함은 사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의도한 것과 상대방의 반응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요. 여러분, 또한 억울함이라는 이 감정은요, 나를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갖는 감정입니다. 제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억울함을 느낄 때가 언젠가? 누가 억울함을 많이 느낄까? 자기를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일수록 그리하지 않았을 때 더 큰 마음의 상실감과 억울함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고 들어봤어요? 굿보이 신드롬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착한 아이 컴플렉스예요. 뭐예요? 타인으로부터 착한 아이라는 반응을 듣기 위해서 내 내면의 욕구나 소망을 억압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그렇게 반복하는 심리적 상태를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말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내 욕구를 누르고 그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의식하는 게 아니라 배려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는 것 같아요. 사람을 의식해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고 또한 그런 칭찬의 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것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나쁜 아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의 그 상실감, 그게 더 큰 거잖아요. 별로 눈치 안 보고 그냥 한 사람이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력한 사람, 더 기대한 사람에게 그런 반응이 오면 그런 어떤 간격 때문에 억울함에 대한 분노, 아픔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억울한 감정에 매몰되지 않으려면요, 사실 저의 결론이지만 자존감을 높여야 되고요. 책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별로 미움받는 거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 미움받을 용기, 무엇보다 나의 자존감. 물론 이것은 심리적인 자세입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영적인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어떤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영적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영적 자존감을 가질 때에 사람들의 그 평가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한 자부심,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일을 기쁘게 한다라는 그런 자기 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렇게 실망하거나 상처 입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모두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실 거야.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그런 환경에 접했을 때 크게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요한일서 3장 13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도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니, 오히려 내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다가 받는 어려움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거라라는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면은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혹여나 미움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처럼 신라처럼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는요, 영적 자존감과 자신의 일이 의의 일, 복음의 일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핍박과 고난, 그리고 이 모든 억울함을 감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감수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감사의 일이 이제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자, 그것도 감사한데 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셔요. 자,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그 억울한 일, 힘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켜서 그의 갇힌 옥문을 열고 그를 묶었던 착고를 풀어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감사인가요? 물론 감사죠. 그것 또한 감사를 통해 주신 더 큰 감사잖아요. 나의 막힌 것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또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것도 오해가 풀려서 내 의도가 상대방에게 다시 잘 전달되게 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바울의 감사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제목인 억울함이 감사로 할 때 이 감사는 단순히 억울함이 풀린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나아가는 감사입니다. 만약 바울이 감사했더니 묶인 것이 풀어지고 막힌 것이 열렸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것만이 은혜요 감사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하고 빨리 도망가야 돼요. 왜? 하나님이 풀어줬으니까. 그런데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아직 그가 감사할 내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자,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예. 이 신비로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살 길이 열렸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죽을 일이 생긴 거예요. 누구예요? 간수입니다.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 그 감옥의 죄수들을 지켜야 될 사명이 있는 그는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짐으로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그 죄수들의 죄값을 고스란히 지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 현실 앞에서 그 간수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해서 자결을 선택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때에 바울 사도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안심을 시킵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자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 말을 들은 바울 사도는 그 유명한 말씀, 바로 그 다음 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31절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이 사건,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에게 감옥을 열어주고 묶인 것을 풀어준 것이 하나님의 나의 최종적인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해서 빨리 도망갔더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 간수는 자결했을 것이고요. 어쩌면 그의 가족들 또한 어려움을 당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의 감각을 가지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가정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감사합니까? 오늘 내 문제가 해결된 것이 감사합니까? 지난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가 기적입니까? 내 문제를 해결된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를 갖고 계시는 줄 몰라요. 오늘 그런 역사가 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물론 간수도 간밤에 그들이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게 기쁘게 찬양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들었을 거예요. 뭐 저런 것들이 있나? 미쳤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그들이 앞에 서서 그는 깨달은 거죠.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르다.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었던 거지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 말에 간수는 믿게 되었습니다. 믿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자기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다 믿게 됩니다. 자, 마지막 34절 읽어볼게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크게 기뻐하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성경이 그냥 큰 기쁨이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크게라는 말을 더 강조해 넣은 이유는 뭘까요? 결국은 내가 묶였던 것이 풀리고 막혔던 것이 열린 기쁨도 기쁨이고 감사도 감사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현이 아닐까요? 그게 더 큰 기쁨이고 더 큰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이 먼 곳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칭찬 들으러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기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온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주님이 시킨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근데 그는 이미 준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결과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 일을 통해 간수를 전도하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빌립보 지방에 와서 처음에 루디아를 전도했을 때 그 루디아는 사실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이 간수는요, 당연히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에게, 유럽 땅에 그 이방인에게 그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크게라는 말은 무엇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표현으로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명이 벗겨져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한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에만 집중하고 자기가 당한 고통과 자기가 쓴 이 누명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 너무 자기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내가 나를 좀 넘어가 보게 되면 우리는 더 큰 의미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무 나에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 더 큰 감사의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억지 죄명을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그렇게 고발해서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를 심판했던 빌라도도 죄가 없던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손을 씻으며 십자가에 내어주잖아요. 누가 봐도 억울한 죽음, 누가 봐도 누명을 쓰고 죽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 누명을 억울해하지 않고 기쁘게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억울함, 자기 누명에 집중하지 않고 그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감사하게 그 누명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오해받는 것 때문에 억울해했지. 예수님께서 교회가 그리고 복음이 오해받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속상해 본 적은 있습니까? 너무 우리는 자기 문제, 자기 입장에만 매몰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작은 그 마음에 빼앗겨버릴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내가 억울한 게 정말 큰 문제인지, 어쩌면 그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나의 억울한 감정과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하여 더 큰 기쁨, 더 큰 감사로 나아가지 못한 적은 없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겁니다. 나에게 너무 집중하면 늘 억울한 일투성이에요. 왜? 사실 내 마음을 다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억울하고 미움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그 억울한 일 때문에 막 속상하고 어쩔 줄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내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억울함을 우리 주님이 감싸줘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알아주세요. 그것에서 먼저 마음의 평강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그 기쁨은 내 억울한 일이 누명을 벗을 때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요, 그 감사보다 더 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바울과 실라의 그 억울한 일 속에서도 억울해하거나 분노하거나 슬퍼하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는 생각지 못한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사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의 충만함을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